아멘.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으로 덮으신 거룩한 날, 주님의 주일 날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람의 날이 아니고요, 하나님께 속한 날입니다.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러지, 지금 하나님 나라에서는 엄청난 일이 벌어졌어요. 1517년 10월 31일 독일 비텐브루크 성당문에 95개 조항의 반박문이 걸리게 될 때에 그 일로 인하여 독일이 들썩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마틴 루터는 법대생이었는데 그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는가 하면, 사실은 그가 종교적인 오래된 관습적인 습관적인 종교 그 속에서 천둥번개를 폭풍을 피할 수 없는 들판에서 만나게 됩니다. 너무나 무서워서 그가 공포를 느껴 극도의 공포 속에서 살려달라고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자기도 모르게 서원을 하게 되죠. 만약에 나를 이 무서운 천둥번개와 폭풍 가운데서 나를 살려주신다면 내가 신부가 되겠다라고 그가 서원을 하게 됩니다. 훗날 그는 신부가 되었고, 수도원에서 정한 규칙과 묵상과 봉사와 고행을 통하여 열심히 신부로서의 그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안에 내재되어 있는 불안함과 두려움은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죄로부터 자유케 될 줄 알고 열심히 고행을 하고 열심히 선행을 하고 봉사하고 묵상하고 시간을 지켜 모든 것들을 행하지만 자기 안에 진정한 평안이 없는 것입니다. 남을 속일 수가 없는데 자기 영혼을, 자기 마음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는 많이 고뇌했습니다. 그러던 그가 인간은 완벽하고 완전한 선행과 의로 자기를 평안하게 할 수 없구나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가 로마서 1장 17절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을 깨닫고 나서 우리의 구원은 사람의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다, 어떤 규칙과 시간을 맞춰 내가 고행을 하고 그렇게 한다고 죄 씻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 루터는 깨닫게 됩니다. 결국 구원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 믿음을 보시고 아들의 의를 보시고 하나님의 아들의 의를 보시고 우리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겨주심을 받아야 하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아멘. 마틴 루터는 이것을 깨닫고 나서 이제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썼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교회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하나님의 말씀 진리와는 상관이 없는 일들을 너무 많이 행했습니다. 면죄부 사건이 그러했고요, 고행으로 자기의 의를 추구하게 하는 것이 그러했고요, 선행으로 공덕을 쌓는다는 둥, 죽은 조상을 위하여서 살아있는 자들이 공덕을 쌓으면 좋은 곳으로 간다는 둥, 그 다음에 사람을 죽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와서 그들도 죽었는데, 죽임당했는데 그들도 죽음을 이길 수가 없었는데 그들을 성인이라 하여 그들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고 그들이 우리를 위하여 중보해 줘야 한다는 말도 안 되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수많은 단계들을 갖다 넣어놓고 믿음에서 떠난 일들을 합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성경의 권위를 교황의 권위 아래 두었습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명쾌한 진리의 복음과는 거리가 먼 샤머니즘적인 미신적인 종교 행위와 의식으로 많은 사람들을 경건 또는 굉장히 보이기에 그럴싸한 종교적인 행위로 사람들을 속이는 것들, 성경을 열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읽히우지 못하고 라틴어 성경을 교부들만 읽고 또는 신부들만 읽고 이렇게 하면서 알아듣지도 못하고 들어보지도 못한 언어들을 그냥 신령한 말이 지금 지나간다 그러고서 읽어주고 끝나버리는, 그래서 오히려 종교적인 의식과 샤머니즘적인 미신적 행위가 어떤 그들의 신앙인 것처럼 정말 세속과는 구별이 안 될 만큼 타락해버린, 진리가 어디 있는지 하나님이 살아계신지에 대해 궁금하지도 않는 종교의 행위에 물들어버린 그런 교회에 대하여 들고 일어났습니다. 물론 처음에 들고 일어나지 않았어요. 우리 좀 성경을 펴놓고 말해봅시다. 성경을 펴놓고 성경은 무엇을 제시하는지 성경적으로 우리의 모든 종교가 잘못된 것도 한번 들여다봅시다라고 그는 그렇게 제시하게 되죠. 그런데요,
이러한 일들이 사람의 행위로, 종교적인 의식으로, 그러한 것들로 구원을 받는다면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성경은 왜 있는 것입니까? 이렇게 고착화된 잘못된 인간적인 종교의 행위, 여러분, 우리는요 이런 모든 것들을 구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지난주에 10월 31일이 종교개혁일이에요. 오늘날은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날도요 이 타락된 세속을 따라가는 썩어버린 종교의식이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의 진리를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성령의 역사를 벗어나서 인간의 가는 길을 제시해 주는 타락한 문화와 타락한 종교와 타락한 잘못된 법들. 교회는 이 땅의 희망인데, 교회는 이 땅의 소망인데, 교회가 세상에 대하여서 갈 길을, 생명의 길을 제시해 주지 못하고 세상에 먹혀버리는 이런 현상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며 예수님은 무엇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까? 예수님은 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고통을 당하셨으며, 성령님은 지금 누구를 위해, 누구에게 오셔서 누구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너무나 안타까운 현상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여 일어나는 악한 무리들. 그런데 그들에 대하여 우리가 성경적으로 말해주지 않는 것, 그것 또한 범죄함입니다. 원래 묵인하는 것은 그건 찬성하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개혁을 원하시는지를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다시 재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요, 은혜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하나님의 높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멘. 로마서 4장 4절,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진다 그랬어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당신 오늘 내가 일당 8만 원 줄 테니 8만 원에 계약합시다. 그래요. 오늘 나와서 일하시오. 그럼 어때요? 8만 원과 그 사람의 노동력과 시간이 이미 약속이 되었기 때문에 하루 종일 어떠한 일, 시간 내에 정해진 시간 속에서 그만큼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주면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있나요? 야, 이거 선물이에요, 받으세요, 이런 사람 있어요? 8만 원에 계약을 했으면 8만 원의 돈을 정당하게 값을 지불하며 그 사람에게 일당을 주는 것이지, 그게 어떻게 은혜예요? 그렇잖아요. 성경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불법자를, 일을 안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것을 반역하는 거짓되고 악한 불법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 의로우신 분을 믿는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는 의가 없습니다. 이게 바뀌어진 것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그렇다면 방종하고 방탕하고 내 뜻대로 해석해서 아무렇게나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내가 하나님을 안다는 이유만으로 어떤 죄도 다 사함을 받습니까? 깨끗해집니까? 아닙니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그 이름으로 우리는 죄 용서 받아야 합니다. 우리의 입으로 죄를 고백하고 낱낱이 두리뭉실 아닙니다. 어느 법정에서 그렇게 하는 거 보셨습니까? 당신은 대한민국 국법 이것저것 이런저런 법들에 의해서 당신은 이러저러하니 이런 형벌이 나왔습니다라고 그렇게 판사가 결정한 거 보셨습니까? 분명히 낱낱이 하나하나 법에다 다 들이대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여 하나님을 말씀을 조롱하는 사람이 아닌가 돌아봐야 해요.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모든 죄를 그냥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나는 죄도 있지만요, 생각나지 않는 것도 있어요. 어떤 때는 실수하고요, 어떤 때는요 어쩔 수 없이 그랬고요. 모든 핑계와 합리화를 시켜가며 그냥 두리뭉실 죄 용서해 주세요 그래요.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세세하게 무엇이 죄인가를 우리에게 낱낱이 명쾌하고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이 기도를 깊이 하지 않으니까 그저 막 그렇게 두리뭉실,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놓고 읽을 때마다 내가 죄인의 길에 섰었나, 의인의 길에 섰었나, 믿음의 길에 섰었나, 불신앙의 길에 섰었나, 나를 체크해야 합니다. 그래서 죄인 것은 하나님 앞에 다 낱낱이 스스로 고백해야 해요.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그럼 고백했다고 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취하신 어떠한 것 없이, 판결 없이 고백하면 무조건 다 용서받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여기에 동반돼야 하는 것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보혈, 그 거룩하신 피를 흘리심을 나의 죄 때문에 흘리심이라고 믿는 믿음으로 용서받는 것입니다. 아멘. 반드시 하나님 내 죄값을 치러주셨어요. 내가 치룰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치룬다고 해도, 내가 죽는다 해도 하지 못할 일을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나의 죄값으로 죽으셨습니다. 그것을 믿고 나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 앞에 다 낱낱이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제 용서받음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또 고백해야 합니다. 죄를 고백하고 죄 용서받음을, 예수의 피로 용서받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구원받는 믿음이에요. 어찌나 요즘에 엉터리들이 많은지요. 어떤 데는요, 간판은 기독교다 걸어놓고 샤머니즘적인 이상한 행동을 하는 단체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거나 여기다 보태거나 더하거나 어떠한 것에 여러분 속아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정통적으로 말씀을 제대로 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교회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지, 세상의 사람들이 사람을 가지고 흔들고 사람을 가지고 협박하고 그러한 어리석음에 빠지면 안 돼요. 이때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말씀에 대하여서는 명확히 몰랐으나,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은 그냥 라틴어로 앞에서 대충 읽어요. 그냥 읽어요. 무슨 뜻인지 해석해 주지 않아요. 교부들만 알아요. 신부들까지는 알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무엇에다가 놓고 해결해야 되냐 그 말이에요. 말씀을 모르는데, 기준이 없는데, 죄가 뭐라는 게 기준이 없는데 어디다 놓고 법을 갖다 보여줘야 되지 않을 것이겠습니까? 당신 교통법에 위반됐으니 당신이 법이 정하는 이러이러한 형벌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말씀을 모르니 어둡지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의식행위에 막 그냥 마음을 몰입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더 강조를 하게 되고, 그러한 사람의 약점을 잡고 그 종교의식, 미신적인 종교 행위에다가 그 사람들에게 오히려 더 요구한데, 결과는 뭐냐? 탐심, 물욕, 탐욕, 인간의 탐욕과 물욕을 채우는 일에 사람들의 신앙심을 앞세워서 사용했습니다. 우리는요, 우리 구원의 믿음의 근거는 오직 성경이 돼야 합니다. 아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구원하시기도 하고 우리를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공의예요. 공의의 칼이에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이 두리뭉실이 아니라니까요. 중세시대의 교회의 부패와 타락은 진리이신 하나님의 권위를 교환권 아래 두었고, 사람이 만든 형식과 외식과 그 종교적인 외식적인 행위가, 종교 행위가, 미신적인 행위가 성령의 역사하심이나 말씀의 권능보다도 더 앞서 버렸습니다. 하나님 어디 가신 겁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아닌 것을 근거 삼는 믿음이 돼서는 안 됩니다. 아멘. 설령 그가 어떠한 우리 앞에서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 되었든 신비한 어떠한 일이 되었든 그런 거에 속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역사와 기적과 표적을 나타내실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앞서서는 안 됩니다. 아멘. 우리의 구원과 성화와 성경의 약속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믿을 때에 우리의 소망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요, 우리의 구원의 믿음의 근거는 성경입니다. 아멘. 성경의 말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든 성경은 디모데전서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성경을 배제하고서 무슨 구원이 있고 성경을 배제하고서 사람의 말에 속지 마세요.
아주 교묘히 사람을 속이는데 속지 마세요. 오늘은요,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마틴 루터든 존 칼빈이든 그 이전에 우리의 신앙의 개혁자로 오신 예수님에 대하여 우리는 오늘 말씀을 듣고 은혜 받기 원합니다. 아멘. 개혁은 무엇입니까? 본래 순수함에서 벗어나 부패하고 타락하여 본래의 모든 뜻을 다 벗어나 버렸기 때문에 본래적인 의미로 돌아가기 위하여 번역을 일으키는 게 개혁 아닙니까? 성경은 우리 모든 인류의 죄와 의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기준이요 캐논입니다. 아멘. 잣대예요, 잣대. 성경이 잣대란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이시며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신 성경은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시고 진리이시라는 거죠. 아멘. 예수님 당시의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암흑기 400여 년 지나가고 이제 구약의 말씀만을 고집하던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율법의 조항들에 대하여서 인간적인 행위들을 갖다가 더 많은 조항을 막 붙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율법이 짐이 되게 만들었고 하나님의 법이 짐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열심히 행하려고 했고요, 하나님은 그들 마음에 없어도 어떠한 종교적 행위를 행하면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봐주고 네가 열심히 그걸 이행하니까 봐준다라고 생각할 만큼 모든 사람들이 뒤틀려 있었습니다. 믿음에서 벗어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 계시는 율법, 하나님이 아니 계시는 인간이 만든 조항들이었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미 오셨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시대를 새 언약의 시대로 열어놓으셨습니다. 아멘. 새 언약의 시대로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했습니다. 말씀이 이 땅에 오셨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오신 하나님의 말씀, 이미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를 배척하고 배제하고 오직 율법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메시아를 보내줄 것이다, 율법을 통하여서는 너희의 죄를 보게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 율법을 지키면 의로워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들 안에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음에 대하여 예수님 오늘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고, 그렇게 하면 새 옷이 찢어진다. 새 옷도 찢어지고 낡은 옷은 더 찢어지겠죠. 낡은 것에다가 새 옷 조각을 갖다 붙여요. 새 옷에다 낡은 조각을 붙여요. 어찌됐든 간에 다 서로 찢어지게 돼 있고 어울리지도 않는다. 누가는요 어울리지도 않는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그 안에서 많은 발효를 일으키니 부대가 터져버려서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터져버려. 둘 다 망해. 그렇습니까? 이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미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을 통하여 새 언약의 성취자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구약을 붙들고 있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새 언약으로 완성된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하시고, 할렐루야, 새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역동적으로 역사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아멘.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예수님을 통하여 말씀이, 하나님 나라 말씀이 선포될 때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이 가진 생각하고 전혀 다른 역발상적인 말씀, 이해가 안 되잖아요. 가난한 자는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어디에서나 도외시당하는 것이 이 세상인데, 예수님은 오셔서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하여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만을 바라는 자, 너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아멘.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죠.
많은 것을 가진 자가 많은 것을 차지하는 줄 알았는데 심령이 가난해요. 물론 실제적으로 누가는요, 이 땅의 가난한 자들에게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갈망과 하나님의 베푸심으로 인하여 너희가 천국을 맛보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을 차지한다라고 역동적인 말씀,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지만 그 말씀은 실제적으로 역사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제 가난한 자들, 심령이 가난한 자들 소개하겠습니다. 맹인이 보며, 할렐루야, 이해하셨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을 맛보는 거요. 언제요? 천국 가서요? 아니요, 현장에서요. 할렐루야.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시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신, 복음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전하시고 그 자리에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들에게 임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맹인이 보게 되며, 못 걷는 자가 걷게 되며, 질병에선 치유받으며, 기모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능력이고, 하나님 나라는 역동적이고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나라입니다. 그것이 뭐라는 거예요? 그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이루어질 것을 선포되는 말씀을 믿는 자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내 삶의 역사 되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믿음이 중요한 거죠.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인간의 모든 죄와 저주와 결핍과 썩어짐과 치유, 그 모든 것들, 치유받아야 될 모든 결핍들, 그 모든 것을 메시아께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그 소식을 가지고 우리 땅에 오셔서 그 복음을 믿는 자에게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부터 이 땅에 오셔서 뭘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계속 역동적으로 새 술 대심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새 언약이 새 술이요. 아멘. 구약의 메시아를 보내줄 것이다 붙잡고 있는 것은 옛 언약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역동적으로 일어날 그 발효되는 새 일, 확장되어지는 하나님 나라. 할렐루야. 그런데 그 나라는 능력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치유와 회복과 저주를 끊어버리시는, 사망 권세를 밟고 일어서시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옛 언약과 새 언약 사이에는 분명히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합니까?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 없으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모든 풍성한 은혜를 아무리 많이 이루어놨어도 믿음대로 믿고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도 그걸 누릴 자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믿는 자,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하나님의 새 은혜의 시대가 이미 예수님을 통하여 도래했고 지금도 역사되어지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복음을 믿음으로 수용해야 합니다. 받아들여야 돼요. 거부하면 내 것이 아니에요. 거부하면 내 것이 아니에요. 주께서 주시는 권세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회복과 치유와 하나님 나라 영생을 주십니다. 기쁨과 감격과 감사의 시대가 이제 열렸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구원에 관하여서요? 그것만요? 아니요. 우리의 실제 삶에서요. 원수 마귀가 우리를 다시는 건드리지 못하도록, 다시는 속이지 못하도록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까딱하면 속아요. 우리의 죽은 신앙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개혁자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이제 다시 깨어나야 합니다. 깨어나야 돼요. 깨어나야 돼요. 깨어나야 돼요. 우리 예수생명교회에 정말 제가 감사한 것은요, 벌써 500여 명이 들어와서 이 온라인 예배를 함께 드리고 은혜를 받고 있는 것에 깜짝 놀랐습니다. 수요예배 금요 설교 때도요, 이 영상이 열리지 않아가지고, 우리 교회가 지금 이게 이제 준비가 안 돼 있어가지고 영상이 열리지 않아가지고 기다리고 또 해보고 막 그랬다는 소식을 듣고요,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할렐루야. 예,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제가 갈 수 없는 모든 지역까지 하나님의 전파를 타고 이 생명의 말씀이 증거되게 하고 계십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시대적 언약 성취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루셨고 선포하십니다.
아멘. 그때도 선포하셨고 지금도 선포하고 계십니다.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 성령 시대가 도래할 것을 또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새 언약의 시대가 도래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성취와 구원과 부활과 승천을 통하여서 성령이 오심으로 교회의 시대가 열려질 것을 예수님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어떠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고 시대적 변화에 적응해야 합니다. 아멘. 율법만을 고집하며 사람의 의로, 종교적인 행위로만 구원 얻는 것처럼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구원 얻을 것이다 라는 착각 속에 빠져서 오신 메시아를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자들과 같이 불신앙의 고집을 우리는 꺾어야 됩니다. 버려야 해요. 나의 모든 잘못된 생각을 버려야 해요. 할렐루야. 오늘도 성령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나를 지금 일깨우고 계심을, 나를 깨뜨리고 계심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아멘. 아멘. 왜요? 왜곡된 신앙이 깨어지지가 않으면 안 됩니다. 왜곡된 신앙, 그러할 것이라는 내 생각, 오늘도 우리 안에 오셔서 말씀을 통하여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성령의 뜻보다도 더 내 고집대로, 내 뜻대로 행하려고 내 뜻대로 계획한 모든 것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있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한 것, 오늘 하나님께서 알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왠 줄 아십니까? 사람의 모든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생각을 뛰어넘어서 성령께서 요구하시는 거룩하고 성결한 하나님의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내야 돼요. 그것이 새 부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든지 역사할 것인데, 내가 이게 낡은 가죽 부대가 되어져 있으면요,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지도 않을 뿐더러 둘 다 망쳐요. 오히려 그 말씀은 나를 때리는 말씀이 되고, 그 말씀은 나를 정죄하는 것 같이 느껴지고, 그 말씀은 내게 와서 능력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부딪혀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항하게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게 되고, 하나님 왜 내 얘기를 안 들어주는 겁니까? 하나님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주는 겁니까? 내가 예수 믿은 지가 몇 년이 됐는데 나한테는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까? 이거는요, 초보자도 이렇게는 안 해요. 인간적인 양심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렇게 안 합니다. 하나님께 얼마나 은혜를 우리가 많이 받고 은혜 속에 살고 있는데 어디 감히 하나님 앞에 우리가 힐문하겠느냐? 하나님은 토기장이시고 우리는 토기일 뿐입니다. 질그릇일 뿐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인정해야 해요. 네, 좋습니다. 여러분, 나는 잘났는데요, 뭐 내가 질그릇이에요? 내가 무슨 토기 그릇이에요? 흙으로 빚으셨잖아요. 하나님의 숨을 우리에게 불어넣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범죄하여 모든 영성을, 그 생명력 다 잃어버렸잖아요. 이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통하여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와서 다시 호흡이 돼야 됩니다. 살아있는 산숨을 쉬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살아있는 산숨을 쉬어야 해요. 오늘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모든 분들에게 성령의 살아있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유기석 형제님께서 전남대학병원에서 수술하셨습니다. 수술이 잘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수술이 잘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전화 왔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 전화로 몸이 못 갈 때는 또 전화로 이렇게 기도해 드리고 이제 이랬는데, 문제가 뭐냐니까 가스가 차가지고 안 나간 게 문제예요. 네? 가스도 어쩌다 쬐끔 그러다 말면 괜찮을 텐데 이게 점점 배가 부풀어 오르니 모든 장기들이 짓눌리고 너무 힘이 온 거예요. 계속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 막 불룩해가지고 이제 막 더 힘들어졌어요. 제가 토요일에 신방을 갔더랬습니다. 어제 신방을 갔는데 기계를 달아놨어요. 그래서 무슨 기계인가 했더니 기계 호수가요, 푸르스름하고 까맣더만요. 연탄가루처럼. 그래서 속으로 혼자 그랬어요. 야, 이 호수가요 푸르스름하고 까맣다. 그리고 어떠한 어떤 몸에서 어떤 분비물이 나오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그 모여진 곳을 이렇게 보니까 까맣고 마치 있잖아요, 여러분, 오래된 우물에 청소가 되어 있지 않고 어떤 그릇에다 물을 오래 담아두면 물이 이게 썩어가지고 포렇다 말고 꺼먹게 되는, 이끼가 낀 듯하게 꺼먹고 포렇고 그렇게 그런 게 모여 있어요. 야, 이상하다. 이거 무슨 이게, 물론 약을 달아놓은 건 제가 이해하겠는데 그렇게 달아놓은 거예요. 이게 뭐지 했는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이 그래, 가스가 나오지 않아서 좀 많이 힘드셨다면서요. 그랬더니 예 목사님 이렇게 기구를 달았습니다 그래요. 기구를 달았는데 보니까
가스가 나가는데, 우리 몸에서 말이죠, 가스가 나가는데 실제적으로 가스가 나가는 거가 시커멓고 포렇고 모여있는데 보니까 검고 포렇고, 근데 그게 양이란 게 있다는 거예요. 양이. 야, 이 희한한 거구나. 에? 여러분,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가 하면, 산숨을 쉬어야 합니다. 산숨을 쉬어야 돼요. 아니, 목사님 그런 말씀하세요. 내가 언제 뭐 호흡이 끊어졌어요? 우리가 육신적으로는요,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하고 똑같이 호흡해요. 코로, 입으로 호흡해요. 이거는 생명, 영원한 생명의 산숨이 아닙니다. 육신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시간 동안 호흡할 수 있는 육신의 숨일 뿐입니다. 우리는 어떤 숨을 쉬어야 합니까? 영적 호흡을 해야 합니다. 영적 호흡 해야 돼요. 영적 호흡. 영적 호흡. 그런데 영적 호흡은 어디서 시작됐을까요? 창세기에서 보면 흙으로 그들을 아담을 빚으시고 하나님께서 라고 바람을,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그랬어요. 그것이 살아있는 숨입니다. 우리 잃어버렸어요.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죄가 나가면 다시 그 호흡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제의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이 선포됐습니까?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 그러니까 우리의 죄가 나가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영적인 숨이, 살아있는 숨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 무섭구나. 죽어있는 숨 이런 거, 그 공기는 똑같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그 독가스가 말이죠, 실제적으로 그렇게 한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고 우리의 영이 살아서 우리의 고집을 꺾고, 할렐루야, 하나라도 순복해야 합니다. 하나라도 순복하십시오. 하나라도. 10가지 1000가지 만가지 못하더라도 하나부터 순종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사건을 볼 줄 알고, 믿음으로 해석해낼 줄 아는 믿음의 기반이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영적 호흡이 시작돼야 돼요. 이것이 바로 개혁입니다. 왜? 우리 안에는 개혁되지 못한 옛 생각, 마귀가 주는 생각, 내 사고, 내 고집, 내 체험, 내 경험, 내가 계산한 거, 성경을 안 보니 뭘 알아. 그것으로 가득 차서 변화될 생각을 안 하는 그 불신앙의 그 고집, 그걸 내려놓지 않으면 생명의 숨이 시작되지가 않아요. 설령 시작되었어도요, 가나다라 가지고. 왜 그래요? 기도는 영적 호흡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펌핑이 되어지는 성령의 새 숨이 우리에게 계속, 새로운 호흡이 계속 되어져서 활성화가 되어져서 새 부대, 새 포도주의, 새 부대 안에서 새 포도주가 막 확장이 되어야 하는데, 역사되어지는 믿음이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요. 말씀 보지 않아요. 순종하지 않아요. 고집은 꺾지도 않아요. 그러니 어떻게 우리가 새 부대가 되지 않는 이상, 말씀이 아무리 새 술이어도 새 언약의 성취와 새 시대의 성령의 새 역사가 일어나겠느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개혁은 남으로부터가 아니라 나로부터입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 보세요. 구약에 찌들어 있는 그들에게 개혁하라는 거예요. 개혁하라는 거. 너희들이 새 부대로 변화되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너희 보이는 이 메시아에 대하여 너희들이 그 약속의 말씀 기억하고, 성취된 메시아가 오심에 대하여 받아들이라. 못 받아들이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는요, 우리는 이 영적인 신앙적 개혁을 멈추거나 퇴보하지 않아야 합니다. 퇴보하지 않는 신앙적 개혁이 계속되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과 싸워야 합니다. 할렐루야. 왜냐고요? 개혁되지 않으면요, 물은 고이면 썩어요. 열심히 샘도 청소하고 물을 내려보내야지, 내버려 두면요, 나중에 걸리고 걸리다가요 다 썩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수없이 일어나는 죄의 본성, 마귀가 갖다주는 죄의 생각과 싸워 이겨야 합니다. 청소해야 돼요. 청소. 어떤 정신없는 사람들이 세례받을 때 한 번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용서받은 거 고백하면 잘 회개하지 않아도 된다고요? 그러면 완전한 천국에서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땅에는 마귀가 지금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영적 싸움터에서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제대로 알고 믿어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 하나님을 대적하는 생각, 영적인 안일함. 나 오늘 주일 예배 드리고 왔잖아. 나 교회 가줬잖아. 그래도 잊어버리지 않고 식사기도 하잖아.
뭘 하니? 여러분, 이거는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대적할 마음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거부되어지는 거북스러운 말씀으로 올 때요, 우리의 안에서 말씀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그 악한 영과 내가 싸워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 이해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과 싸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있는 내 속에 있는 악한 것과 싸워야 돼요. 그래서 나를 꺾어서 내고 악한 것을 내보내고 생명의 말씀이 나를 수술하시도록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아멘이고 말고요. 아멘이고 말고요. 그 다음에 영적인 안일함과 싸워야 합니다. 우리는요, 이 정도 하면 됐지 뭘 더 하라고. 그런데요, 이제는 우리가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 주일 성수해라, 하나님의 그 도적질하지 말고 11조 드려라, 하나님 앞에서 성령을 따라 기도해라, 성경대로 살아라 요구하시니까 한다면, 그 개혁 전에 맡은 시대 전에 또는 예수님 시대의 율법자들하고 뭐가 다르냐 그 말이에요. 우리는 이제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가?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은혜와 그 사랑과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선물로 인하여 감격하여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으로 이 은혜를 갚아드릴까요? 무엇을 해야 기쁘시겠습니까? 우리에게 성도로서 마땅히 천국의 시민권자가 지켜야 될 말씀을 의무적으로 지키지 말고 감사함으로 자원함으로 지켜야 합니다. 거기에서부터 능력이 일어나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여러분 생각해봐요. 얘야 이거 좀 저기 갖다 놓을래? 짜증 있는 대로 다 부리고 못 들은 채 하고 딴짓하다가 또 부르니까 왜요? 아니 그거 좀 갖다 놓으란 말이다. 가보니까 나를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었는데, 나를 위한 선물인데 온갖 짜증을 다 내고, 성경의 말씀이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이 이번에 제가 신방 갔는데 그래요. 목사님 우리가 아쉽습니까? 하나님이 아쉽습니까? 우리가 아쉽잖아요. 이게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 하나님 뭐가 아쉬운 분인데 왜 우리에게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하나님 안에서 이러한 영적 호흡이 일어난 성도가 되라고 말씀, 영적 개혁이 일어나야 된다,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하시는 말씀입니다. 지 좋으라고 하려는데, 자기 좋으라고 하려는데 하나님 앞에 온갖 불평을 다 하는 거라. 아이고 하나님 싫어요. 싫다니까요. 아유 나만 다른 사람한테 하라고 하세요. 그럼 자기 거 아니지. 그런데 기왕에 순종할 거를 왜 그렇게 불평불만하고 억지로 하느냐 그 말이에요. 원수하고 갈 때도 어떻게 그랬어요? 오리를 같이 걷자고 하거든 원수하고는 10리도 더 가져라 같이. 그렇게 해라. 원수한테도 그렇게 안 돼. 우리 완전하신 하나님 나의 아버지 앞에 온갖 은혜와 사랑을 다 받고서 하나님이 나에게 너 망하지 않게 이렇게 해야 된다 하시는데 그 말에 반박을 해요. 눈이 어두운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영적인 하나님 대적한 마음, 영적인 안일함과 싸워야 돼요. 아니라고 말해주는 생각은 아니야 그거는 아니야 라고 싸워야 돼요. 그 다음에 성령의 요구하심을 위하여, 성령의 요구하심을 따르기 위하여 과감하게 따라야 됩니다. 이해하셨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딱 기도하는데, 말씀을 보는데, 설교를 듣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나 이것 버리고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구나 딱 왔네. 그런데 뭐라고? 내가 생각을 잘못했는가 보네. 잘못 들었을 거예요. 성령이 요구하시는데 과감하게 죄를 버리고 과감하게 세상과 짝하지 아니하고 과감하게 희생하고 과감하게 기쁨으로 순종할 과감한 따름이 필요한데, 그러지 않으려고 합리화를 시켜버려 중간에서. 그러니까 그 뒤에 성령을 통하여 일하실 모든 것들이 다 삭제. 이해하십니까? 삭제. 너무 안타깝죠. 세 번째는요, 소망의 약속을 이루는 개혁이 우리 안에서 계속돼야 합니다. 우리의 마지막 소망은 하나님 나라까지 꼴이 나는 거예요. 거기 들어가야 질병이 없고 고통이 없고 눈물이 없고 죽음이 없고, 거기까지는 꼴이 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의 피로 구원 주셨으니 거기까지는 꼴이 내야죠. 그런데 가는 도중에 곁길 가면 안 돼요. 그죠? 가는 도중에 그 약속을
잊어버리거나 그 약속을 의도적으로 버리면 안 됩니다. 예? 그 문서 들고 들어가야 돼요. 알겠습니까?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이게 바뀌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행위를 앞세워서 그렇게 살면 구원 얻겠지가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이 여정을, 구원의 보증서를 가지고 천국까지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행위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불신앙으로 살면 그 사람은 믿음의 모든 걸 다 약속을 어긴 사람들이에요. 천국까지 못 가는 사람들이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소망의 약속을 이루는 우리 주님 재림의 때까지 우리 안에 있는 불신앙과 의심을 깨뜨려야 합니다. 깨뜨리면요, 믿음이 저절로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믿음의 확신을 주십니다. 아멘. 거룩한 마음을 주십니다. 순종할 마음을 주십니다. 순종하면 돼요. 순종하면. 그런데 문제는 순종하기에 너무 억울해 보여. 순종하기에는 하나님이 나한테 너무 큰 걸 요구하시는 것 같아요. 큰 것 아닙니다. 큰 것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만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그것도 억지로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 물론 억지로라도 해야 되지만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당하는 사람이 성숙한 신앙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신앙의 단계까지 가기까지 우리 안에서 계속적인 말씀의 개혁이 일어나야 됩니다. 네, 말씀의 원론을 잃어버리면 큰일 나요. 그 다음에요, 구태의연하여 영적인 잠이 들지 않도록 더 많이 기도하고,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고, 더 많이 전도하고, 더 깊이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성경에 다 제시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들 그래, 복음 시대인데요, 뭐 예수 믿고 천국 간다는 거 이제 알았어요. 성경 안 읽어도 돼.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기도하지 않아요. 전도하지 않아요. 또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악의 세력에 대해서는 도전적으로 물리쳐야 합니다. 자, 따라 하십시다. 악의 세력을 도전적으로 물리쳐라. 네, 말씀드렸어요. 깐족거리는 놈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야! 딱 어깨 가오 딱 넣어가지고 해야죠. 어깨 딱. 하나님의 사람들이 죄에 비실비실, 죄에 질질 따라다니고 허다른 대로 다 해주고, 하여간 한 가지도 양보하지 마세요. 아멘. 마귀한테는 한 가지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양보하지 마세요. 예? 이렇게 여러분이 이렇게 실제적으로 말씀하셔도 돼요. 야, 네가 지금 나를 그 수준으로 하냐? 내가 지금 네가 요구하는 죄에 지금 빠질 근본으로 알아? 네가 나를 지금 뭘로 알아? 이 정도는 우리에게 포부와 각오와 자존심이 있어야지. 그 옛날 마귀가 우리를 캐캐 먹었 시절부터, 예수 믿기 전부터 나를 끌고 다니던 그 습관 그대로 하고 있다. 이게 얼마나 엉뚱한 길 가고 있냐 그 말이에요. 아무튼간 악의 세력은요, 그냥 아니 그만해, 그래 볼까, 이래도 안 돼요. 어디서 그런 게 있어? 죄와 왜 타요 그래? 지옥 가려고? 도전적으로 물리쳐야 됩니다. 네, 내가 소리 한번 더 찌를 거예요. 지금 조금 있다가요. 또 놀랄 분이 계실 거예요. 깐족거리면 야! 어디서 감히? 할렐루야. 여러분요, 마귀를 물리치는 재미난 삶을 살아야 돼요. 죄를 물리치는 재미난 삶을 살아야 돼요. 왜냐니 하나님께 순종하고 살았더니요, 세상에 선물이 뿅 집집마다 기적이 일어나고 기도마다 응답이 되어지고, 어디 그렇게 언제 다 그 선물을 이렇게 숨겨놓으셨는가 모르겠어요. 그냥 순종만 했는데 날마다 감사해요. 할렐루야. 그 오랜 시간을 고난과 시련, 그거였구나. 불순종하고 하나님 대적하고 교만하고 뭐 좀 안 한 것 같이 하고, 아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버지 그저 엎드려서 하나님 은혜 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오늘도 변화시켜 주시고 막 하나님 앞에 그저 매달렸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순종에 하나도 공짜가 없습니다. 아멘. 세상에 어쩌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그 기도가 다 이루어지도록, 영적으로 육적으로 자녀에게, 가정에, 교회에. 아멘. 놀라운 소식은 계속 들립니다. 아멘. 앞으로 계속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개혁이 일어나면은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맹인이 보게 되고, 귀머거리가 듣게 되고, 저는 자가 걷게 되고, 앉은 명이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이게 생명의 역사라니까요. 이게 새 언약이라니까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통하여 일어나는 새 부대에 일어나는 새 하나님의 새 포도주입니다. 이 새 포도주의 맛을 보고 누리고,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저항하는 모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도전적으로 물리쳐야 돼요. 아멘. 성령께서 자유롭게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고, 자유롭게 나를 부르시고, 자유롭게 같이 동행하시고, 자유롭게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초월적인 역사까지라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나를 이끄시도록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됩니다. 온갖 생각이 다 사로잡혀가지고, 하나님 그건 안 되겠는데요, 저건 안 되겠는데 이러는데요, 너는 뭐라, 제가 뭐라 했어요? 야, 너는 탈락 어떻게 해요? 옮겨가요. 얘 싫단다. 얘야, 너 한번 해볼래? 순종해볼래? 얘가 아멘하면 그 아이 거예요. 에? 우리가요, 하나님 뭘 해주세요. 뒤를 잘 돌아보세요. 우리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께서 뭘 먼저 요구하셨는가를 잘 돌아봐요. 손해가 나도 순종해야 됩니다. 머리에 생각이 안 맞아도, 뜻에 안 맞아도 순종해야 돼요. 멍청해 보여도 하나님이 하신 건 완전합니다. 그게 그거라니까요. 우리가 막 내가 더 완전한데 하나님 말도 안 되는 걸 요구하시네. 말이 돼? 말이 안 되지. 그러니까 말이야, 네 말은 말이 안 돼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돼. 나는 그렇게, 나는 사람 앞에서 나는 멍청해질지라도 하나님께는 바보처럼 살고 싶습니다. 왜냐? 하나님 높임 받으시면 돼요. 내가 바보가 돼도 하나님 높아지시면 돼요. 왜? 하나님은 완전하시니까요. 내가 바보고 멍청이어서 완전하신 하나님을 이해 못하는 것이지, 완전하신 하나님이 내 생각만 못하다고 불순종을 해요. 그러니 결과가 뻔하잖아요. 그 우리가 어찌 하나님 앞에 원망할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는요, 우리 안에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해야 합니다. 온전히 믿어드려야 돼요.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믿어드렸거든 이래요. 믿긴 믿습니다. 그런데 뭐 하라고는 하지 마세요. 뭐 하지 말라고 또 하지 마세요. 이게 무슨 믿음이요? 이게 무슨 믿음이요? 크루즈선을 타고 세계 여행을 하려면 이 배가 가진 힘과 이 배가 가진 모든 작동되는 모든 것들에 대하여 믿으니까 그 배에 승선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성령님을 믿는다면서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을 그분께 내어드려 완전히 나를 맡겨야 돼요. 그러면 내 주장 없어, 내 말 없어야 돼. 할렐루야. 네, 좋습니다. 남이 볼 땐 멍청하고 아무리 생각해도 계산이 안 맞아요. 하나님의 계산은 완전합니다. 완전해요. 우리가 참 이렇게 말씀드리면 죄송한데, 저부터 시작해서 멍청해요. 보통 멍청한 게 아니요. 나를 포기하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일이 일어날 것을, 그거를 포기 못해갖고 원숭이가 유리그릇 안에 있는 사과를 꺼내려고 그걸 사과를 놔버리면 빨리 빠져나올 거를, 포수가 올 때까지 사과 붙잡고 있다가 포수한테 총 맞아 죽잖아. 아니 산채로 포섭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생각을 못 내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산 숨이 우리에게 호흡돼야 됩니다. 우리 안에 개혁이 일어나야 돼요. 이런 상태로는 안 돼요. 할렐루야.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우리 안에 개혁될 게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개혁돼야 될 너무 많은 문제들 성령께서 비춰주실 때 우리는 새로워져야 합니다. 그래야만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새 포도주의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은혜를 여러분 누리시기 원하십니까? 새 포도주를 맛을 보시려거든 우리 안에 새 부대가 준비돼야 합니다. 마음이 준비돼야 하고 믿음이 주돼야 하고 삶의 순종이 준비돼야 됩니다. 새 은혜를 채우실 성령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여러분들 삶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새 언약의 새 포도주로 우리에게 오셔서 오늘도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새 부대가 되어 아버지의 거룩하신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